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주었다 빼앗는가? 왜 주었다 빼앗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읽었던 그 여호수아 21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 분배의 안식장입니다. 땅 분배 안식장. 자, 13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진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지난주에 20장에서 이제 도피성을 지정해서 이제 그 6개의 도피성이었죠. 그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도망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도피성을 지정하고 이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땅 분배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 기업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을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제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 땅을 얻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는 각 지파로 들어가서 흩어져 살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그 기업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런데 이 말처럼, 그런데 공언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자, 이거 아침밥이다, 점심밥이다, 저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그럼 너희는 손발을 묶고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자, 이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너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채우시는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뭔가? 매일 까마귀가 날아다 줍니까? 매일 만나가 네 지파에게만 만나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12지파가 10의 1조라는 것을 내서 레위를 먹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먹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0의 1을 모아서 한 지파를 책임지는 이러한 시스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일에만 전념해, 레위는. 그러면 내가 너희 먹일 것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그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먼저는 이제 르우벤과 장자니까 르우벤과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인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레위에게 축복을 해요. 레위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33장 10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축복의 얘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너는 앞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 뭐 농사 짓는다
소 키운다, 양 키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창념해서 주의 말씀의 뜻이 무언지 진리가 뭔지 그거 헤아리고 가르치는 일에 너희는 전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 앞에 분향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창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말씀의 뜻이 진리가 뭐인지를 연구해서 전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집전한 일에 너희는 거기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의 일에 충성하면 여기에 생명을 걸면 너희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2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모아서 한 지파를 먹여 살린다. 근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공허해요. 이상처럼 느껴요. 왜? 당장 살 집은 어떻게? 그리고 레위인도 기르던 양이 있고 가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르던 것들은 어떻게? 그거 다 하나님 다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러면서 살 것도 다 주시겠지.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당장 살 집에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당장 키우던 이 가축들도 지금 목처지가 있어야 먹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3절이에요. 3절. 2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밑줄을 잘 그어보세요. 자기의 성읍에서 줍니다. 밑줄을 잘 끄세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부터 줄을 끊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자기의 성읍에서 주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이니까 따라야죠. 하나님 명령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움찔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성읍에서 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응? 먼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지금 이미 다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다 땅 받았지? 너 다 분양 받았지? 좋지?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야, 다시 제비 뽑아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에게 뽑아줘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줬다 뺏는 거예요. 지금 줬다 뺏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생각해보세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레위 거 미리 좀 떼놔라. 떼놓고 이거 레위 거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12지파 앞에서 지금 실컷 지금 지파 땅 분배했잖아요. 땅 지폐 분배를 하셨으면 그러면 상처가 덜 될 텐데 실컷 지금 땅 다 분배 받았어. 그리고 나서 줬다 뺏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정말 청약 놓고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 분양 받았어요. 들어가려면 손꼽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상처 돼요. 줄 때는 언제고, 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본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거 먼저 챙길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정말 이스라엘 지파처럼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 이 영광 내가 좀 먼저 미리 챙길게. 그리고 나서 줄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껏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복 중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를 챙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성직자에게 목사들에게 주는 사례를 11조를 나라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나올 때 11조를 원천 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11조를 나라에서 떼서 나라가 성직자들을 먹여 살립니다. 참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독일 목사님들은 평생 나라에서 돈 받고 이제 뭐 노후 걱정 안 하고 참 좋겠다. 좋을까요? 제가 독일에 가신 이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을까요? 그럼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고 뭐 돈 못 받을 사례 못 받아서 처자식 굶겨 죽일 거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나라에서 주니까. 그런데 과연 독일에서 그럼 목회하는 성직자들은 목사님들은 정말 보람을 느낄까? 정말 존경받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린 11조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11조가 아니라 세금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냈지만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기분 나빠서. 이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나라, 루터의 나라잖아요. 기독교의 나라. 지금 메르켈 총리도 기독교 정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일이요.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라에서 11조를 걷어들이기 원천 징수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만큼은 내가 구별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겠다 하는 이 마음. 주님 그래서 이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그 헌금이 예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독일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라에서 다 원천 징수해버리니까 뺏어가 버리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돈은 제대로 모일지 모르지만 그 목회자들은 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드림의 축복이 상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끼지 않고 드려지는 것.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구별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거로 가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억지로 드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에 사용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쁨을 드릴 때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 정말 힘든 그 말씀, 매번 흔들리는 말씀.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왜 12지파처럼 하나님은 줬다 뺐는가? 왜 하나님은 미리 그냥 떼어놓고 레위 거 떼어놓고 주시면 상처 덜 받을 텐데 왜 준 다음에 다시 내게 내라고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삭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건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내 몸과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법이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2조 합니다. 10의 3조를 합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도 11조 못해요. 정말 적게 드리지만 그런데 드리지 못해서 드릴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내느냐, 10이 1이냐 2냐 그 못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같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 즐겨내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 즐겨내고 나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내고 나면 난 굶으라는 얘기인가?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나서 굶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즐겨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즐겨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이렇게 나와야죠. 이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직장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당이 되십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 많이 벌었으니까 다 내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곤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번 것 중에서 우리가 모은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으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채워가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모자람이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능히 모든 것을 채울 뿐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 교회처럼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이 선순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1장 본문 20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이들이 뭘 받았나? 어떻게 받았나?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절에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이랬어요. 그핫 가족의 밑줄. 자, 6절에 또 게르손 자손들 나오죠?
게르손 자손들 밑줄. 7절에 므라리 자손들 밑줄. 자, 그러면 그핫, 게르손, 므라리. 그핫은 고핫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누굽니까? 레위의 세 아들들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 근데 레위의 세 아들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큰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이죠. 근데 게르손이 큰아들이고 고핫이 둘째, 셋째가 므랄인데 순서가 바뀌었어. 자, 오늘 땅을 배분할 때는 고핫을 왜 먼저 줄까요?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핫 자손을 먼저 챙기시는데 그 중에 지금 누구를?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을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 자손부터 먼저 챙기죠. 자,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랬어요. 자, 숫자 잘 기억하세요. 13성읍.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예배를 집전하는 아론에게 어디를 주었다? 유다, 시몬, 베냐민. 이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지역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파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비 뽑아 줬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는 자리에 포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0성읍. 자, 4절에 13성읍, 5절에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 6절에 13성읍. 그리고 7절 보세요. 므라리 자손들은 몇 성읍? 12성읍. 자, 다 합치면 몇 성읍이에요? 자, 13, 13, 12. 몇 성읍? 48개예요. 48개 성읍. 자, 48개. 그러면 12지파니까 48개면 한 지파에 몇 개씩? 4개씩이 되는 거예요. 4개씩. 한 지파에 4개씩 모든 48개 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성읍들을 어떻게 주나? 자, 너희 것 중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떼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아마도 이왕이면 안 좋은 데 주겠죠. 이름 없는데, 별로 필요 없는데, 덜 필요한데 주지 않겠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제비 뽑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번 받은 땅에서 제비 뽑아 얘네들 줘. 8절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과 그 목치들이 이러하니라. 자,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어요. 미리 땅을 다 분양받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땅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받은 땅을 뺏어 가시는데 이거 줄라 그러면 제비 뽑을 때, 여러분 이 제비 뽑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제비가 필요해요? 제비 뽑을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 걸려도, 정말 마음에 두었던 땅이 걸려도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없으면 제비 못 뽑아요. 자,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골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뽑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읍이 나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뭔가를 봅시다. 9절 10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자, 잘 보세요. 여기 헤브론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형광펜으로 딱 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아론 자손이 어디를 뽑았는가 하면 헤브론을 뽑았어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자, 유다 자손이 얻은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갈렙이 45년을 갈망했던 기다렸던 땅이잖아요. 갈렙이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하고 들어가서 그 헤브론 땅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 메고 와, 정말 그 엄청난 포도송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들어가면 죽어, 거민들이 있어, 망해, 안 돼 라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땅은 우리 거야, 우리 밥이야, 할 수 있어 외쳤던 그 갈렙이 주장했던 그 땅 헤브론. 45년이 지난, 그래서 지금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노래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그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치고 올라가서 아녹 자손을 물리치고 유다 자손이 차지했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했던, 유다 자손에게는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기까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갈렙과 유다 자손이 얻었다라고 알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얻은 헤브론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게 얻은 헤브론이지만 제비 뽑아 그 땅을 레위 자손, 그앗 자손, 그리고 그 제사장 아론 후손들에게 주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깨끗하게 유다 자손들이 헤브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쉬워요? 여러분, 유다 자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자손, 45년을 참아왔던, 기다렸던 그 땅, 중요한 땅, 피 흘려서, 정말 자손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얻은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광야 1세대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헤브론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의미 있는 땅,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이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렙의, 이 유다 이 지파들의 이 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응? 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분네 갈렙의 이름이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밭과 성읍과 촌락들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러나 헤브론의 그 중심지는 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헤브론이 뭐가 됐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나눴잖아요. 뭐가 됐어요?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헤브론이 도피성, 부지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피하는 성,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도피성 중에 헤브론이 그 하나가 돼서, 도피성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지라도 부중에 죄를 지면 그리로 피할 수 있는 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8개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또 전부 누구에게 속한가? 레위 지파에게 속한 거였어요. 제비 뽑았더니 도피성 6개가 다 뽑혔어. 그래서 레위들, 너희들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거기에 피해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레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에 피한 우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의 생업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본업이 있어요. 근데 생업과 본업이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업은 어디예요? 12지파처럼 각 지파의 삶이에요. 유다 지파의 삶, 단 지파의 삶, 아셀의 삶, 므낫세 반지파의 삶, 이 지파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생업과 본업,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정말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생업이에요. 근데 본업은 뭐예요? 본업은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도피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생업과 본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업과 본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성읍을 한 곳에 다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48개 성읍을 각 지파 안에 4개씩 탁 터지게 하셨어요. 그 말은 모든 지파, 어느 지파도 레위인들의 성읍이 다 가까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지파도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 레위가 있게 하셨어요. 그 중에 4개는 도피성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필요한 땅을 다 분배를 하셨어요. 근데 주시고 나서 줬던 걸 다시 뺏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뺏어서 레위에게 줘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미리 레위 것 떼놓고 땅을 분배하셨으면 될 텐데 왜 줬던 걸 뺐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훈련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아니면 세상이야? 네 가정이야? 네 일이야? 이것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정말 방점이 찍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요.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 그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유다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땅, 피 흘린 땅,
역사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헤브론 요구하실 때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갈망했던 땅에 기다렸던 땅, 이것만큼 이 땅만큼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땅도 그 영역도 그 헤브론 땅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갈렙이었어요. 이게 유다였단 말이에요. 이게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업은 각 지파 여러분들이 돈 벌고 아이 키우고 학교 생활하고 그게 생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곳은 도피성이다. 이 균형점 안에 우리의 본업은 그 가운데서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볼 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에이 뭐 나랑 똑같네? 그러지 않아요. 이걸 살아내고 간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한계를 가집니다. 피곤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생수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본업과 생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이 밤에 이 말씀이 이제 그렇구나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실제화될 수 있도록 이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